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드디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문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저의 표현으로 바꾸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하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있었는가? 누가 도량법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는가? 어떻게 기초를 세웠는지 아는가? 바닷물을 막고 그 경계를 정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나다. 내가 아침을 오도록 명령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가? 내가 깊은 심연과 사망의 문을 가보았는가?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안다면 말해봐라. 욥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밝혀낼 수 있을 거란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희망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희망을 무너뜨리는 듯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날이 서 있는 것처럼 날카롭고 조금은 고압적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던 그날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면서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부드러운 시선과 음성보다는 주눅들 만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창조 이야기를 꺼내신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도전적으로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던 때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욥기 안에서 진행되어 온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합니다. 앞서 친구들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시도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욥기 1, 2장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사탄과 내기를 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야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답 대신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욥기서가 말하려는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욥기 1, 2장을 몰랐다면 우리도 분명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진정성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욥기 1, 2장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욥을 오해하지 않고 규범적 지혜와는 다르게 욥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모든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욥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4절부터 이어진 창조의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술입니다. 도량법이라는 것도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역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와 구름이라는 물의 영역을 나누고 경계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혼돈에서 질서로 만들어가는 창조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가 경험하는 고난은 혼돈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고난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 혼돈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서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낙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앞으로 욥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질서의 상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고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네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네 삶에 존재하는 고난의 문제를 마주대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네 삶의 고통, 고난, 아픔, 슬픔과 같은 혼돈 속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세계 이곳저곳에서 혼돈으로 인해 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